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6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1절 한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의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한 광고가 없기 때문에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인사 한번 할까요? 늘 보는 얼굴이지만 그래도 서로 이렇게 얼굴을 보시면서 별로 이렇게 안 반가우신 어떻게 뒤에서 제가 뭐 이렇게 뛰어서 이렇게 막 오셔야 이렇게. 늘 교회 신앙생활은 경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경험하는 일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이 됩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늘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은 과거의 모든 현상들에 대한 반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의 마음의 상태, 나의 지금의 신앙의 상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선택과 또 믿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지가 더 중요한 거죠. 과거에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과거에 내가 체험을 했고 그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고 내 지금 현재 내 마음의 상태, 내 지금의 어려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으며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지금 나의 상태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인재와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마음과 삶의 모습이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면, 또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과의 친구 같은 친밀한 관계가 있지 않다라고 하면, 또한 가을 운동회처럼 하나님과의 따뜻함과 평안함과 즐거움에 이르고 있는지 그 상태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처럼 신앙은 내 안에 일어날 수 있는 과거의 어떤 현상들과 현재의 모습들을
뛰어넘는 경계, 그 경계를 뛰어넘는 일입니다. 제한된 경계를 뛰어넘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겠죠.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저희가 보고 있는 창세기부터 또한 지금의 여호수아서까지 그들의 모습은 과거에 붙잡혀 있지 않습니다. 늘 미래지향적이고 늘 지금의 현재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를 요구를 하시죠. 하나님께서 과거에 너희가 잘했으니까 지금 내가 너 용서해 줄게 라는 성경의 구절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과거에 너희가 이러하이니 너희의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의 삶이 거룩하고 성결된 삶이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범죄하였다라고 늘 징계를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 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인도하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해했던 성결함, 거룩함의 모습들,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건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도 통해서 또한 지나왔음을 통해서 지금 현재 그들은 여리고성 앞에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모습과는 다른 현재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여리고성과 같은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당연히 순종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순종하는 삶에게 반드시 승리의 삶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온전히 순종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문제에 앞서 행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의 가장 좋은 길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리고성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은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 온전히 순종은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리고성의 정복의 내용을 담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을 하며 가장 먼저 공략한 성이 여리고성의 모습입니다. 그 당시 가나안 국가 형태는 각자 도시로 이렇게 흩어져 있다가 필요할 때 동맹을 맺고 외부 세력에 이렇게 대항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허리 중심부라 할 수 있는 여리고성을 먼저 정복함으로써 남북 간의 연합도 끊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읍은 아주 견고한 요새입니다. 견고한 요새. 성벽은 이중벽으로 되어 있고 외벽의 두께는 2m, 4m 정도의 간격을 두고 있으며 내벽은 두께가 3.5m, 높이는 9m여서 정말 쉽게 정복할 수 없는 그러한 이렇게 성입니다. 수학을 잘 하시나요? 미터로 하니까 좀 이렇게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예, 지금 좀 더워서 찬양 인도를 하고 했더니 절대 긴장한 건 아닙니다. 더워서 원래 좀 더위를 많이 탑니다. 찾아봤더니 주택 건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기준을 보면 대부분 아파트의 층고의 높이는 2.3m에서 2.4m 정도가 된다고 해요. 최상층이나 복층은 좀 다르겠지만 2.3m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가셔서 거실에 이렇게 서 있을 때 내 위에 높이 그만큼의 성벽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집에 가서 한번 재보세요. 다시 말하면 이 성읍을 정복하기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전략을 말씀해 주시냐면 모든 군사는 그 성읍을 6일 동안 7일 동안 돌되 6일 동안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일은 7바퀴를 돌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게 되고 언약궤 앞에 나아가고
일곱째 날에는 나팔을 불고 그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치라라고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거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전략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구절입니다. 그 큰 성벽, 그 큰 높이의 성벽이 그냥 돌기만 했는데 무너졌다? 무너질 수 있다? 당장 적군이라도 쳐들어올 수 있는 상황, 성벽 바깥을 돌 때 만약 성벽 위에서 화살을 쏘면 어떻게 해요? 김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시다가 저 한산 보셨습니까? 이게 스포하면 안 되는데 스포를 잘하거든요, 설교할 때. 근데 이거는 이제 예고편에 나온 얘기니까 더 하려고 했었는데 또 하면은 또 안 되니까. 그거 막 이렇게 바다 위에 성벽을 짓는다고 막 광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다 위에 성이 크게 이렇게 지어서 이 한산에 이런 이렇게 보세요.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렇게 만약 우리가 생각적으로 생각을 하면 상대의 편이 이렇게 내 성 주변을 돌고 있다? 야, 이 왜 성벽을 돌고 있지 저렇게 공격도 안 하고? 그럼 내가 화살을 한번 쏴볼까? 근데 화살도 안 쏴요, 심지어. 그렇죠?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화살을 맞을 수도 있고, 뭐 돌을 던질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해서 죽을 수도 있는데, 근데 아무런 무기 없이 성만 돌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게 성벽을,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요. 탁월한 전술과 좋은 무기들이 있어도 쉽게 정복하지 못할 성읍인데 그냥 뭐 돌라고 합니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죠. 그 전에 아무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지금 내 앞에 펼쳐진 어려움 앞에선 도저히 이해도 동의도 되지 않습니다. 불과 좀 전에 요단강을 건너왔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했음에도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어려움 앞에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라는 그 고난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문제의 여리고성은 작지 않습니다. 누가 그 성을 작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느껴지는 여리고성의 앞에서의 느껴지는 중압감이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찾아온 문제는 아주 큰 여리고성과 같습니다. 아주 큰 문제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 그것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동의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지만 믿음으로 순종해 보라라는 거죠. 이사야서 55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되겠죠. 늘 우리의 생각은 제한된 어떤 선을 그어놓고 경계를 두고 믿음의 제한적 믿음으로써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은 도저히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잖아요. 이해가 되던가요? 되시죠? 아유, 되셔요. 그럼 뭐 이렇게 설교 안 되시면 됩니다. 다 되시니까. 되는 것도 있고 또 안 되는 것도 있겠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잖아요. 이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사도신경에 나타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하신 다소 어렵지만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분이시고 그분의 사역에 있어서 독특한 모습으로서 나타내시고 혼자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세 분이 계시고 세 분인 것 같은데 또 혼자 또 독립적으로 계시고 하여튼 우리의 이성과 지식으로는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 우리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늘 그렇듯이 우리는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다 아시기 때문에 나의 생각, 나의 경험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실제적인 믿음의 행동을 드리는 것이 온전한 순종의 모습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 오늘의 말씀은 그전 상황을 보여주지만 실제로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여리고 성에 무너지는 놀라운 경험 현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내 모습은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왔고 어떠한 하나님을 만난지는 물론 그것이 내 신앙생활에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지금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구원의 역사하심은 지금 현재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과거의 어떤 믿음의 형태가 내 지금 현재의 구원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늘 현재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했던 것은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지속적으로 되는 거.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지속적인 순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을 돌라고 하실 때 하루 정도야 참을 수 있겠죠. 그렇죠? 하루 정도야.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 눈 한 번 딱 감고 그래 좀 넉넉하게 서서 3일, 작심 3일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3일 동안은 내가 한번 돌아보자 라고 결단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 지도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내 여호수아의 말에 한 5일 동안은 내가 돌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이틀이 지나도 3, 4, 5일, 6일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리고성에 돌 하나도 옮겨지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아요. 돌 하나도 떨어지는 기미도 보이지 않다라는 거죠. 7째 날 7바퀴를 도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 제 문제 속에 하나님이 다산동을 7일 동안 6바퀴,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많아요. 그냥 6바퀴를 돌고 마지막 7일은 7바퀴를 돌라 그러면 제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면 전 돕니다. 아무리 폭우가 많이 와도 돌아요. 아니, 폭우 얘기면 안 돼요. 요새 좀 이렇게 폭우가 힘든 분들 많으니까 그걸 저희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햇볕이 쨍쨍 찌는 1, 2시에 이렇게 돌았을 때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면 돕니다. 1층에 그 인형탈 있죠. 갈 때마다 깜짝 놀라요. 눈도 이상하게 뜨고 있는 것 같고 안에 꼭 사람 있는 것 같고 화장실을 제가 글로 지나가거든요. 갈 때마다 깜짝 놀랍니다. 그 탈을 쓰고 만약 다산동을 돌라라고 하면 돕니다. 아무리 더워도. 왜요? 그렇게 돌았을 때 만약 하나님이 제 문제에 대한 해결의 방법을 제시해주고 한다 그러면 전 돕니다. 뭐 실을 고생 못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잖아요. 내 문제 가운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시간의 기한을 두신 이유는 시간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지 너희가 7일 동안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될 거라는 어떠한 막연함을 말씀하고 계신 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론 힘들지만 때론 이해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순종의 결단을 할 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한두 번 순종하다가 나의 죄성으로 다시금 돌아가더라고요. 그 죄성 때문에 자꾸만 세상으로 돌아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삶 가운데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예배하고 내가 찬양하고 내가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때로는 물질로 또한 나의 어떤 행동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했는데 내 삶 가운데의 문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발걸음을 멈출 때도 있어요. 작은 것 하나라도 눈에 보이면 소망을 가지겠는데 여리고성의 7일 동안처럼 아무런 돌 하나도 떨어지는 것이 없는 것을 발견했을 때 내 삶의 문제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라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면 희망을 가지겠는데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죠. 그냥 일상적인 모습이 반복이 돼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밥 먹고 직장 다니고 사람들 만나고 아침이 오고 금세 저녁이 오고 일주일이 한 달이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더구나 여전히 여리고 성은 커 보여요. 여리고 성은 굉장히 커 보입니다. 높이가 9m가 되니 아파트의 한 3층 정도의 높이가 될 겁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높이가 11m니까 거기에 좀 한 2m 좀 빼도 여전히 9m는 여전히 우리가 두려워하는 높이죠. 지금이야 높은 건물이 많으니까 높이에 대한 경각심이 좀 덜한데 그 당시에 맨날 사막에 아무것도 없는 그 척박한 그 사막에서 모래와 비들 바람들만 보다가 떡하니 9m의 장벽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막막함. 근데 이거를 창을 주고 무기를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돌라고 했을 때 그 두려움들. 우리의 문제는 이와 같이 누구에게나 작지만은 않아요. 늘 내 문제는 아파트 3층 아니 그보다 더 높게 다가올 것입니다. 여전히 내 문제는 여리고성같이 커 보이고 문제가 해결될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여전히 여리고성은 돌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 모습 속에서 나는 더 이상 못 갑니다. 나는 못 가요. 이제는 지쳤습니다라고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갈 수 있는 힘을 주시면 좋은데 이제 더 이상 일어날 수 있는 힘조차도 없습니다라고 순종의 자리를 박차고 나올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해요. 하나님께서도 충분히 여러분의 삶을 이해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버티고 있는 것을 대견하다라고 여기실 겁니다. 아주 잘하고 있다. 그래, 그렇게 7일 동안 버티고 있는 것만으로도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순종의 모습입니다. 온전한 순종은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가라라고 하면 그것까지 끝까지 참고 견디고 가는 일이죠. 한두 번 내가 할 수 있을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해 계속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입니다. 아무리 내 앞에 여리고성과 같이 여리고성 같은 큰 문제가 인간이 느끼는 두려움의 높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순종할 때 계속 순종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 실마리를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어도 내 문제 가운데 그것이 어떤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나의 문제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 혼자만 바보같이 순종하고 있을 때에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이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공동체 안에서의 모임 속에서도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와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무너지고 쓰러져 순종의 행진을 멈추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다시금 믿음의 발을 내딛어야 합니다. 아무 의미 없는 발걸음과 반복적인 삶의 모습이지만 아무 의미 없는 것은 아니겠죠.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까지 지속적으로 순종을 할 때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겁니다. 최종의 목적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겠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 문제의 끝을 나는 모르지만 그 누구도 몰라주지만 하나님께서 그 끝을 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힘겨운 발을 한 발 한 발 여리고성이라는 큰 문제의 주변을 돌아야 한다는 거죠. 힘겹지만 한 걸음 내딛는 그 발걸음마다 주의 십자가의 흔적이 남겨져 결국 여리고성의 무너짐 같이 내 문제가 한 번에 와르르 무너져내는 경험을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벽이라는 어둡고 어둠에 갇혀 가리워졌던 찬란한 햇빛의 따뜻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비춰지리라 반드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전한 순종은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는 일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전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의 발을 내딛음으로 믿음의 행진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행진하는 과정 속에서 침묵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외치지도 말며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고 해요. 왜 그들에게 침묵하라라고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결단하고 행진하기는 시작했으나 이성적으로 이해되지가 않는 거죠. 그렇죠?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 내가 믿음으로 순종으로 지속적으로 나아간다고 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 가운데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온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불평의 소리를 낼 수 있었을 겁니다. 이것 말고 더 좋은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제시할 수 있었겠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말씀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 조언을 했을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늘 그렇듯이 우리가 원치 않은 상황 속에 서 있을 때라도 원망의 말이 앞서게 되어 있죠. 특히나 내가 어려움에 순종했을 때, 나의 유익이 찾아오지 않았을 때, 내 문제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을 때 우리의 입술은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기도도 하고 물질과 헌금과 헌신을 하는데 시간과 왜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순간 들게 되면 사탄은 그 틈을 틈타게 되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주변을 향하게 되고 그 입술이 결국 나를 향하게 되고 결국 그 입술은 어디를 향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해결의 방법을 찾게 되어서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온전히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할 수 있는 그 말을 차단하는 일입니다. 순간순간 튀어오는 불신의 말을 차단하고 묵묵히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함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늘 믿으시길 바라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승리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겠다라고 이미 전에 말씀에 약속을 해주셨어요. 견고한 그 여리고 성벽이 반드시 무너져 내릴 거다라는 약속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현재의 삶의 모습도 이미 승리의 삶의 모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문제 해결의 모습, 해결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승리의 삶이 되어집니다. 승리가 보장된 영적인 전쟁을 현재도 우리는 치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것,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순종하는 것, 아무런 변화가 없고 너무 힘들고 지치는 그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것, 원망과 불평을 쏟고 싶지만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서 침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도 온전히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리고 성과 같이 견고한 영적인 장애물이 나를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 모든 장벽을 허무시며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해주실 오늘 하루, 한 달의 삶, 1년 우리 삶의 전체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며 권능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이 내 앞에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힘을 주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심이 구원을 위하여 믿으며 열심히 합당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모든 성도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들과 강구하는 기도와 우리 동북왕성 시학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대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